네, 우리 벌써 교리 강의가 16번째 시간입니다. 네, 16주 동안 이렇게 함께 달려오신 서로에게 격려의 인사를 한번 건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바른 교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교만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리를 더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16번째 시간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무엇이죠? 네, 가장 아름다운 기적, 구원의 서정입니다. 네, 오늘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익숙하고 뭔가 가까울수록 그 존재를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잘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방 사람이어서요, 이제 20살이 되고 서울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서울에 있는 뭐 맛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좀 핫한 유명한 곳이라 하면 막 물불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제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에 사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그런 곳을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 거기가 그렇게 유명해? 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라는 이런 대답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지만 뭘 잘 모르는 것이죠? 서울에 살지만 서울을 잘 모르는 것이죠. 네,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족이나 친한 친구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내 자식 내가 잘 알고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더 잘 안다 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전혀 몰랐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아, 이 친구가 이런 걸 좋아했었나? 이런 걸 싫어했었나? 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놀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구원. 네, 구원이라는 말이겠죠. 구원이라는 말은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밀접하고 가까이 있고 친숙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너희들이 믿는 그 구원이라는 것, 구원이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대답이 나오신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무언가 말은 하겠지만 뭔가 선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서울에 살면서도 서울을 잘 모르고 우리가 가족들과 오래 지내면서도 가족을 다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냥 익숙한 단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이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죠.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필요성도 우리의 상태를 바르게 진단할 때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이 자동차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서 멈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런데 이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조건 타이어만 교체하거나 기름만 채우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실제 고장은 그 타이어 문제나 기름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나 엔진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장난 차를 이게 정비소에 가져갔을 때 정비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고장난 것을 진단하는 것. 그 진단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더 착하게 살거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나름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그 근본 문제는 환경이나 어떤 습관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죄. 이 죄가 근본적인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고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외면하면요, 우리는 끝없이 엉뚱한 방법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이 죄가 근본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뿐이다라는 것이죠? 구원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처한 이 네 가지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면서요, 이 사람에게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강의안을 따라서 구원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에베소서는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성품과 이 죄라는 것은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요, 죄는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이 사람 가운데 들어온 그 순간부터 단순히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리가 조금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전등일지라도 그것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결코 이 밝은 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나 한번 읽어볼까요? 나,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라는 것을요, 그저 못마땅해 하거나 불편해하는 정도로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향해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모든 그 거룩한 성품으로 진노를 쏟아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연스럽게 진노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은요, 단순히 사람의 그 질투의 감정을 넘어서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한다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된 진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제를 받는 죄의 노예가 된다. 네, 성경은요, 타락한 인간을 뭐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종의 특징. 종은 스스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까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도요,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서 9장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네 가지 비참한 현실이야말로 왜 우리가 이 구원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곧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밑에 보시면 우리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성부 하나님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아멘. 구원은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네,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어지기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나 성자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셨다. 맞습니다. 근데 이 계획만 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완성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깨트려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요, 단순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성취된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성령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를 각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구원을 적용해 가신다. 결국 각 개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수적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요, 그 성부의 계획과 성자께서 다 이루신 그 성취를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다면 구원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도록 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결국 개인이 구원을 누리려면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구원의 서정, 쉽게 말하면 구원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시는지를 논리적인 순서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은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다라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구원의 서정이요, 사실 실제적인 경험에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개념적으로는 앞뒤 가운데에 논리적인 의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이 칭의와 양자됨은 실제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논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구원의 서정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네, 소명.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러주시는 것일까요? 네, 죄인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그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살펴볼 때 죄인은 하나님께 결코 먼저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유하시는 은혜의 행위가 바로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부르심을 쉽게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외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면 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던가요? 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것입니다. 이처럼 외적 부르심은요, 누구에게나 다 선포되지만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에서 내적인 부르심은 다릅니다. 내적인 부르심은요,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여서서 복음을 실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이 효과가 있다. 반드시 효과가 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죠? 네, 중생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 마음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거듭나게 된 사람은요, 반드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변화가 뒤따르는데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를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요? 죄를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은 중생의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회심할 수 없지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하면, 믿음은 그 돌이킨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요. 따라서 회심은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네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의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 너는 무죄다, 너는 죄가 없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을 향해서 너는 무죄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것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보시는 것, 그것이 칭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뭘 삼아 주실까요? 네, 자녀 삼아 주시는데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칭의가 새로운 법적 신분을 주시는 것이라면 양자됨은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은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인데요.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말미암아서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시고 친자녀처럼 돌보시고 그 천국을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일까요? 네, 우리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두 글자로 무엇일까요?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는요, 평생에 걸쳐서 예수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부르심, 중생, 칭의, 양자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성화는요, 평생을 통해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매일매일 더 거룩해져 가고요.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시죠? 네, 우리 날마다 죄 안 짓고 살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데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는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구원이요, 전적인 우리의 힘, 인간의 힘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그 구원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네,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네, 성도의 견인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무엇이냐면 참된 신자가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도록 누가 붙드시는 구원의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손을 놓아도요, 누가 계속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구원에 있어서 신자는 결코 잠깐의 넘어짐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타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타락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견인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은 마지막 단계인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영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화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죠.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구원은 모든 단계가 다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서정을 우리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앞 글자를 이렇게 따서 보면요, 소중해, 미칭양, 성견영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네, 발음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어떤 조금 머리가 이상한 양을 소중하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소중해, 미칭양, 성견영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서정을 살펴보면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을 보면요, 나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 집사였어. 나 장로였어, 권사였어. 나 목사였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구원은 분명히 시작되는 건 맞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옛날에 한번 믿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장차 완성될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뒤를 넘겨보시면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표는 사실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복잡하니까 그냥 생략하시고요. 결국 이 표가 말하는 것은 세 가지 시제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적으로는 이 소명, 중생, 칭의, 양자 이것이 이미 일어난 과거의 구원이고요. 현재로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여전히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성화, 그리고 끝까지 붙드셔서 믿음을 주시는 그 성도의 견인, 네, 이것을 말할 수 있고요. 또 미래적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될 그 영화가 이 구원의 이 세 가지 시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학교에 입학하면 우리는 학생이지만 지금은 그 학교를 다니는 재학 중이고 언젠간 졸업을 통해서 학위를 받는 것처럼 구원도 역시 과거, 현재, 미래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구원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대속입니다. 우리 읽고만 넘어갈게요. 시작. 네, 대속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고요. 화목제물입니다. 네,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분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셨다, 충족하셨다라는 것이 화목제물이고요. 다 용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화목제물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화목입니다. 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속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란 말은요, 값을 치르고 종을 해방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우리는 아까 뭐의 종이었어요? 죄와 사망과 죽음의 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구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원의 목적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뿐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셨을까요? 성경은 그 목적을요,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나타나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나 사람들을 향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구원의 복이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는데요. 우리 개인만 구원하시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실까요? 네,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제사장은요, 자신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다른 동네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나는 선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요,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영역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맞지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복이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흘러들어온 이 구원이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 온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영혼만이 아니라요, 만물까지도 구원의 은혜 안에 동참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 그 가정과 회사와 또 여러 가지 관계와 문화와 사회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의 마지막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다 왔습니다. 네, 이제 교리 강의를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강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우리 세상에는요, 많은 기적들이 있죠. 병이 고침받는 것도, 또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기적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 구원받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지옥을 피하는 보험 정도가 아닌 것이죠.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이며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과 세상의 회복을 향해 흘러가야 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참 많이 흔들리고 우리 앞에 닥친 많은 상황과 또 세상은 많이 흔들리고 바뀌지만 이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기적,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